할렐루야. 1월 2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이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은 1월의 또 첫 번째 토요일 1월의 월삭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또 첫 달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회복시켜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1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1절부터 2절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대언자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누구시냐면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사람 이름이죠. 예수님 이름, 그리스도, 그분의 직책입니다. 직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의 직책은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 대언자는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dvocate, 변호인이란 뜻입니다. 변호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안 지어야겠지만 우리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알고도 또는 알지 못하고도 이렇게 짓는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 변호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면 2절에 그는 우리의 화목제물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고 화해시키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러 오신 우리의 변호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의 핵심 구절이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 25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복음은 죄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법정에 서본 적은 없지만 드라마나 뉴스를 보면 여러분 어떤 변호인을 만나느냐가 재판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게으르고 무능한 변호인을 만나면 여러분 없던 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근데 능력이 있고 또 알아주는 변호인은 있는 죄도 덮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전관예우라는 일명 부장판사급 이상, 검사장급 이상 이런 고위 검사들, 판사 출신의 변호인들은
재판장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죠. 왜냐하면 재판장들이 자기 후배이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법의 생리를 잘 아니까 변호인을 잘 변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비싼 돈을 주고 그런 변호인들을 힘 있는 사람들, 뭐 재벌들은 고용을 하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형을 작게 받으니까. 여러분 세상도 그럴진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재판장 앞에 섰을 때 우리 변호인이 누구실까? 하나님의 아들이 변호인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전관 예우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직접 변호하신다. 여러분 굉장한 백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이 있겠지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죄를 변호하는 우리 변호인으로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입니다. 이걸 믿지 않는 자는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다 변호해야 할 것입니다. 3절부터 6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아들을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알아가면 그 계명을 지켜나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아나니, 또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사랑의 단계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관심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단계로 나아가죠. 여러분 사랑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또 그 사람이 뭐가 힘든지 전혀 관심 없고 사랑하는데 그 사람 말을 전혀 안 들어줘요.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분을 아는 것이요. 또 그분을 아는 것은 5절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뭐 신학적인 교리도 잘 알고 말씀도 잘 전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그 사랑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저희 큰아들이 어렸을 때 공룡을 좋아했어요. 공룡을. 그래서 공룡 책을 여러 종류를 사고 공룡 장난감을 여러 개를 샀어요. 그래서 공룡 비디오도 보고 주라기 공원 같은 거는 몇 번을 사서 봤는지도 몰라. 아예 비디오를 그 CD를 사서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뭐 저랑 저희 아내가 참 공룡에 새삼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초식 공룡, 육식 공룡, 가장 키가 큰 공룡, 가장 무거운 공룡, 가장 빠른 공룡, 뿔이 3개 난 공룡, 지금도 기억나요. 뭐 트라키오사우루스는 뭐 뿔이 3개 난 공룡이고, 뭐 티렉스, 티라노사우루스는 가장 빠르고 난폭한 공룡이고, 뭐 목이 길고 초식 공룡이 있는데 뭐 그건 뭐 잊어버렸는데 뭐 하여튼 아이가 사랑하니까 부모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면 아이가 좋아하는 걸 부모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 사랑인 것이죠. 7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제는 이웃사랑, 형제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가 전하는 이 계명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옛적부터 말씀하던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그러나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9절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 한 율법사 청년이 나와서 물었죠. 무엇이 제일 큽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율법에 뭐라 나와 있느냐 했더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이죠. 옳다.
그 다음에 무엇이라 했느냐 했더니 레위기 19장에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율법의 이제 완성이라,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이 계명을 주신 그 요한 사도의 별명은 원래 보아너게였습니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성격이 급하고 또 다혈질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감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 사도의 별명 보아너게, 막 아이들이 예수님 가까이 와서 성가시게 하면 막 쫓아내고, 막 불의한 것을 보면 막 화를 내고. 그런데 이 요한 사도의 별명이 이제 노년에 가면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됩니다. 요한복음 요한서신은 사랑의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아들이 된 것이죠. 예수님 만나서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참 빛이고 참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고 참 빛이 비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빛 가운데 있는 자는 거리낌이 없죠. 여러분, 빛 가운데에서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그 빛 가운데 있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면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말은 빛 가운데 있다 하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둠에서는 온갖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거리끼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빛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느냐. 이것은 내가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고 이제 이웃사랑, 형제 사랑을 이제는 내가 그렇게 힘들지 않다 이러면 점점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내가 저 인간은 내 도저히 못 사랑하겠다 이러면 여전히 솔직히 말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잘못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렸을 때 아이들을 때린 것입니다. 아이들을 제가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고 우리 좀 미안하지만 큰아들이 제일 많이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둘째, 막내는 뭐 한 2번 정도 맞았나?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큰아들 잘못하면 엎드려 뻗쳐 이래갖고는 이제 빠따를 치고 둘째 너도 엎드려 뻗쳐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중학생 때 공부 못한다고도 맞았고 공부 안 한다고도 맞았고 생활이 좀 제가 볼 때 바르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때 또 아빠한테 맞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렇다고 제가 막 때린 건 아니고요. 나름 절제하고 나름 인내했는데 제 생각에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아이들에게 매를 들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운 행동이었고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우리 사내 아이들이 우리 아들들이 저를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깨달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가 있었냐 하면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 한 번은 저희 이제 좀 부끄러운 일이라서 참 얘기하기도 어려운데 큰아들이 저랑 공부하다가 아빠 저 화장실 좀 다녀와도 돼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아빠랑 공부하는데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야지 그랬더니 딴짓하면 아빠한테 혼날까 봐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저는 아이를 사랑해서 공부를 가르쳤는데 제가 공부 가르치면서 아이를 너무 무섭게 했구나. 화장실 가는데도 아빠한테 물어보는구나. 그리고 아이 방문을 공부 하나 안 하나 막 벌컥벌컥 열고 들어갔는데 언젠가 아이가 아빠가 방문을 열면
가슴이 벌렁벌렁 뛴다고. 왜냐하면 방문을 열었는데 공부 안 하고 있거나 침대에 누워 있거나 휴대폰 하고 있으면 아빠한테 혼났으니까. 그래서 아빠가 노크도 없이 방문 여는 게 가슴 울렁증이 생길 정도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제가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했구나.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막내가 저한테 아빠는 우리랑 친해지고 싶어요? 아니면 아빠를 우리가 무서워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니까 당연히 친해지고 싶지 이랬더니 그러면 아빠 우리한테 친절하게 사이좋게 대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몇 번의 단계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내의 권유도 있었고 또 제가 나름대로 또 점점 말씀과 또 교육학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공부도 있었고 또 나이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제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매를 들지 않습니다. 이제 뭐 우리 아이들이 큰 아이는 이제 뭐 고등학교 들어가고 둘째는 뭐 중학교 뭐 들어가고 이제 뭐 이러면서 이제 제가 사랑의 매도 잘못된 거다 이런 생각으로 더 이상 매를 들지 않습니다. 김혜자 탤런트죠. 권사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라. 여러분 꽃은 아름다운 거잖아요. 예쁜 거잖아요. 그것으로도 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몽둥이가 아니라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우리가 물론 이제 이런 약간의 교육적인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때린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육에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세대까지는 맞고 자랐습니다. 저희 때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가정에서 잘못하면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맞고 자랐기 때문에 너희들도 맞아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때는 시대가 잘못 가르쳤고 교육이 잘못되었고 시대가 거친 시대였고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한 부모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교육도 발달했고 시대도 발달했고 이제 절대 여러분 우리 젊은 부모들은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여러분 부부간에서도 사랑한다라는 말로 학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또 말로 억압적인 분위기로 아내가 남편에게 또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럼 부부는 서로 동등한 관계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억압해서도 안 되고요. 또 아내가 남편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힘들게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편안하게 해줘야 되고 서로 존중해줘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게 하는 관계라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성도와 직장 뭐 이런 것까지 나아갈 필요 없이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새해에는 우리 가족들을 좀 더 사랑하자. 좀 더 편안하게 해주자.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자. 말 조심하고 또 매는 더더욱 안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내 자식은 매로 다스리겠다. 이것은 여기 보면 아직까지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거리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직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한 변호인을 두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온 백성의 구주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가면 그의 계명을 지켜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여전히 어둠에 있는 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에 여러분 여러 가지 결심들도 있겠고 여러 가지 소망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더욱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더욱 사랑하여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화목하고 평강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변호인으로 십자가의 속량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 우리의 변호인으로 두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진대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열매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고 이것이 거리낌이 없는 빛 가운데서의 참 사랑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월삭 예배로 드립니다. 이제 1월 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더 할까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기도 제목도 있고 다짐도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앞서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가족 사랑하고 우리 성도 사랑하고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평강이 가득한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